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자료해드린 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창세기 27장의 그 전체를 요약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말씀을 안 했으니까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이삭이 나이 많아 동료들과 잘되지 못하더니 이런 말은 세상 죄를 구속하러 인자로 오셨던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므로 회개하고 그 몸을 입은 세리와 장리와 모든 이방 죄인들의 흠과 허물들을 보시지 않고 하늘나라의 복을 이루신 것을 상징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가 되어져서 본인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축복을 해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장로가 되어야만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믿는 이들에게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선친으로 이제 예시가 되어지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앞선 선지자를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하는 말인 거예요. 엘리야를 엘리사가 내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혈통적으로 엘리사를 엘리야가 난 게 아니죠.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분들을 복음으로 난 내 아들이다, 주 안에서 난 내 아들이다 그러는데 혈통적인 아들이 아니죠. 이것은 선대에게 축복, 복빌음을 받은 후대의 후계자가 누가 될 거냐 지금 그 말이다. 그래서 복받은 자의 후계자가 되려면 당연히 심령이 가난하고 겸비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뭘 많이 알고 그런 사람이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유대교 대제사장이나 율법사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무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 장수에서 생계비를 하던 사람들이니까 뭐 그때 사회에서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복의 통로들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은 복을 빌어주는 후사들이 되었다. 이런 것이 성경에서 감춰져 있는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지체들이 모두가 다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 위해서 사람을 외모로 보는 눈부터 가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중심을 헤아릴 수 있는 영을 만질 수 있는 해안을 다 가지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육신의 기력이 쇠하였음을 지금 보여주는데 구약시대니까 지금 기록된 모든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하는 말이기 때문에 육신의 나이가 많다라는 말은 인생으로 산 날수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시력은 더 밝아야 마땅한 것이죠.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갖췄을지라도 그 부모나 조부모님의 지혜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연조라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 배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과는 다르죠. 생명의 지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죠. 영적 지식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 연락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이 얼만큼 풍성한 사람이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느냐 작은 자가 되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뭘 많이 가졌느냐 세상 지식이 뭐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의 다 표상적인 것이죠. 그렇다 해서 세상에서 뭐 지식을 갖추지 말아라, 난 이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지식을 갖추면 그것을 잘 육신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운함용하지 말고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지식으로 갖춰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요. 신약성경에 보면 그것은 교만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식이 있으면 그 사회에서 자꾸 높임을 받게 마련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는 거예요. 이게 알고서 변질되는 사람은 없죠. 이제 세상에서도 보면은 정말 위험천만한 외줄 타고서 그냥 그다시 올라가기만 하려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럼 영적 지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구비한 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보면 저건 얼마나 위험한가 저거. 저러다가 어떤 걸로 그냥 한없이 가다가서 내가 보기엔 아슬아슬 끊어지게 생겼는데 그건 상관없이 계속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누구를 낮춰보고 말을 함부로 툭툭 내뱉고 이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은 그 사람이 붙잡은 줄이라는 것은 생명줄이 완전한 생명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지는 날이 오고 추락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다만 시간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예, 우리 지체들은 그래서 생명이 풍요롭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자식이나 손자가 많은 세상의 학문을 했을지라도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생각을 절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자기만큼 배우지 않았을지라도. 왜? 할아버지는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생각하는 폭이나 깊이가 훨씬 그 손자는 상상도 할 수 있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거든. 왜 인생의 연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거든. 그게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세상 지식이나 세상의 재물이나 무슨 세상의 영광이나 이런 것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다 해도 세상에 사는 동안 그게 필요한데 그것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오남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사람이 먼저 갖춰져야 그 사람에게 뭔가가 줘져야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은 아직도 멀었는데 되려면 멀었는데 뭔가를 많이 지어놓으면은 오히려 거기다 그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 소지가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면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돼요. 인생을 하려면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짐승이요. 오죽하면 이성 없는 짐승, 무지한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겠어.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짐승에 지나지 않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는 걸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출생 순서의 동생인 야곱에게 이것은 위로부터 거듭난 영혼에게 그 말이죠.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알죠. 육체로 난 자가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위로부터 난 새 사람에게 그 말이에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된 사연을 지금 말하고자 하므로 성경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전부 다 구속사, 언약사,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실현해 가는가 이런 관점으로 기록이 된 것이다. 물론 역사적인 사실이 각해서 기록을 한 것이지만 그 속에는 구속사가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발원된 생수의 흐름은 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생명강이 이어질 때까지 계속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 생명강의 흐름, 즉 성령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거야. 왜? 생명강 양편에 생명길이 있다 이 말이야. 생명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려면 생명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강에 강변북로가 있고 남쪽에는 88해로라고 하는
길이 양쪽에 길 있잖아요. 강 좌우에 이렇게 길 있잖아요. 그 길, 생명강수가 흘러가는 생명강가의 길가에 생명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아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어요. 창세기 1장 1절 시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강수의 생명강수의 흐름, 영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중간에 중간에 멈췄으면은 모든 물이라는 것은 흘러가다가 어디를 딱 툭을 막아버리면은 엉뚱한 쪽으로 빠져 흘러가게 돼 있어요. 넘쳐가지고 이런 것을 범람한다 그래요. 추수 때가 되어지면 요단강 뚝이 범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강물이 흘러가다가 그게 오히려 어떤 막는 자들에 의해서 강물이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범람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이죠? 그것은 아담 변방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에돔에서 이름이 아담이에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범람한 요단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아담 변방에서부터 이게 아담 변방으로 흘러가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것은 생명수가 잘못 가고 있다 그 말이요.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막혀요? 이제 강수가 막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 자기가 아는 것 때문에 뚝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 딴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장로로서 후손들에게 양무리들에게 축도를 해줄 수 있는 자격이 박탈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삼권이다 그래서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의 권 이걸 이제 삼권이다 그래 장자권이다 그래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축도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입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재판장이에요. 매사를 판단을 그 사람이 해주는 게 제사장이. 뭘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의 흐름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말씀에 맞도록 해석을 해줘야지. 재판을 한다 그러면 판단해준다 이 말인데 해석을 해줘야지.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강수 뚝을 뚝 막아놓고 나서는 지멋대로 강물을 돌려놔 버리고 나서 엉뚱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사탄의 사자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창세기 앞장 26장에서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메우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이삭의 종들이 해서 뚝 파면 그랄밤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또 메우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비밀스러운 암시로 기록이 있는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 지체들은 내가 뭐 꼭 오늘 할 얘기는 아닌데 전에 내가 어떤 형제들 보고 앞으로는 내가 전처럼 사역하지도 않을 것이고 엄격하게 할 것이고 그걸 좋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처신하는지 보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했는데 다 생각이 있어서 형제들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나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우리 형제들이 사역을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는 앞선 세대는 대리감을 받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세대가 말씀을 맡아가지고 살아있는 세대가 있어야 다음 세대로 연결을 해주는 그루터기로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남은 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형제 죽을 때 우리 같이 죽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데 내가 살리러 가겠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했다고 그랬죠. 그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제? 나도한 형제 주님이 데려가면 우리 형제 자매들 나도한 형제 바지 붙잡고 같이 죽으러 가서는 안 되죠. 그럼 후세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후세대는 다 그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다 같이 죽어버리면 그러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 세대마다
또 교회는 장로들을 세워서 양머리를 그들에게 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런 복을 받아서 복의 통로들이 되어서 후세대에게 또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쳐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장자권의 승계다. 계대 상속법이다 그래요. 율법에서는 장자 상속권이다 그래요. 이런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을 문자상으로 보면 그걸 말한 것이죠. 그럼 이삭이 미련해서 그런 것 같으죠.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안 보이니까 이렇게 그냥 애더듬다가 그냥 속았구만. 여기에도 다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뱀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인 아담을 속여서 저주가 임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원수를 속이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나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마귀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육체로 죽임당한 것은 마귀가 깜빡 속은 거예요. 자기 교만 때문에 자기 말씀을 자기가 찍은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아셔야 돼. 야곱이 속이는 자로 나타나면은 축복은 고사치고 저주만 받을 거 아닙니까 하고 걱정했는데 어머니가 걱정하지 마. 저주는 내게로 돌릴 거니까 너는 가서 복이나 받아. 이랬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야곱 이야기할 때 야곱의 외삼촌 댁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외삼촌 집으로 쫓겨가야죠. 죽게 생겼으니까 엄마가 보낸 거예요. 심정으로. 그런데 리브가의 오라비가 얼마나 산기가 많은지 야곱보다 한 수가 더 많아. 더 높아. 아주 그냥 추억소리 치도록 20년 동안 1만 불에 먹고 품삯은 안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따박따박 다 품삯 쳐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야곱보다도 속임수가 더 높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못 당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야곱이 그렇게 약은데도 야곱한테만 속는 게 아니라 자기 가장 사랑하던 딸한테까지도 속았어요. 드라빔이라는 것을 라헬이 훔쳐가지고 낙타 한 장 속에다 딱 넣어놓고서는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 나 지금 경수가 터져가지고 이거 내려가서 아버지 인사를 못해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내려주마 그거 몸 조심해야지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아니 그 드라빔이 감춰져 있으리라 라반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친아버지 집과 장인아버지 집의 모든 복이 야곱 자손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걸 주시는 내용이 성경의 축복 이야기다.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럼 창세기 27장 이런 말씀에 대해서 계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치겠어? 그냥 문자대로만 이거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좀 이상한 얘기들만 있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을 얻는 지혜를 받게 하려고 기록된 것이 성경인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기록된 것인데 신학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뛴다난다 하는 사람들이 제 아무리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렇게 다 감춰놔 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그 다음에 털 사람인 에돔의 모양으로 꾸민 야곱의 겉모습은 율법시대의 성막 덮개를 암시하며 광야교회에서는 성막 생활할 때 짐승 가죽으로 덮죠. 아담 부부에게 짐승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을 구속사로 시연하는 내용이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가서는 성막을 염소털로
양털로 덮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셨다 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형이 에서와 같이 염소털로 목과 손을 꾸미고 아비에게 나와 복을 받은 것은 구속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비밀이 숨겨 있는데, 지금까지 뭐 다 사실은 컨윤각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다 감춘 비밀들이다.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도 이걸 깨달아야 돼. 장로가 되려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양무리를 모아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다 관람들이고 비굴라담들이다 이거예요. 잡아먹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니까 짐승들 모아가지고 들짐승들 모아가지고 들짐승 사냥꾼들이 앉아서 거기서 다 잡아먹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마귀들에게 잡아먹겠어요? 사탄의 사자들에게 잡아먹겠어요? 되겠어요? 주님께서 보낸 베드로와 사도들이 짐승들 잡아먹으라 하겠는데, 베드로가 잡아먹은 짐승은 야곱이 아버지께 갖다 바친 짐승들이고 집짐승들이고, 에서가 들에서 잡아온 짐승이란 부정한 짐승 잡아온 게 아니에요. 예? 율법에 의하면 사슴이나 노루 이런 것을 다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가 받지 않는다. 들짐승은 집짐승이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밀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조용히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지, 기잘났다고 들판에 뛰어다니면서 전도한다고 나가서 사람들 불러다가 자기 안에 삼으려고 그러고 자기 종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제사는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지 않는 것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기 몸만 기르는 사람들의 사역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세우는 거예요. 털이 많은 에서의 몸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에서처럼 꾸밀 때 두 마리의 염소털로 꾸민 것은 반드시 대속이 필요한 죄인임을 암시하며,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받으려면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거 보고 속죄라고 그래요. 하늘아버지께서는 리브가를 통해서 통회하는, 속죄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여기 그래서 제시가 된 거예요. 교회 고린도 전서에서도 보면 14장에서 보면 불신자들을 교회에 불러 모으죠. 불러 모아가지고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회개를 시키는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과연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불러다 놓고 시원다 소리가 11조 무슨 감사한 건 무슨 헌금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소리만 한 주도 안 빠지게 그 사람들은. 왜?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니까. 사람들을 전도하는 목적은 잡아먹는 게 목적이에요. 잡아먹히는 것은 이성 없는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부어가지고 영을 살려놔야 이성이 생겨야 뭔가 판단을 하지. 도대체 무지한 짐승들, 그러니까 잡아먹는지도 모르고 잡아먹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목사님한테 잡아먹혔네? 이것을 알면 나오죠. 그런데 거기 가면 잡아먹히면서도 은혜가 넘쳐대는 거예요. 막 결혼 반지까지 막 이렇게 뒤집어서 돈 없으면 결혼 반지 빼서 누구 그냥 눈물 가면서 막 감동받았다 해가면서, 그게 뭐예요 지금? 무지한 짐승이기 때문에 잡아먹혔다 이 말이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런 이상한 짓을 하겠냔 말이야.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것이지, 헌금 받아서 뭐 하고 큰 집 지어놓고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얘기하면은 그래도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모일 예배당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나오면 정말 이 사람 어디서부터 손대서 어떻게 이것을 설득을 할지 정말 한참 더듬어야 돼 이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가 잡수시는 재물이 되실 생각을 해야지 사탄의 사자들이 밥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뱀은 중심대로 흙을 핥는다 그래서 흙을 잡아먹는 흙은 육을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리킨 심령들을 받으신다 그 말인 것이죠. 실제 우리 아버지는 둘째가 돌아올 때 그 과거의 모든 행실에 관하여는 보시지 않았으며 잃었던 아들을 찾으셨다는 사실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는 사실만을 보셨으나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야말로 사랑의 눈이 멀어서 세상 유행가로 그러면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자식이 재산 나눠달라고 하더니 가서 창기와 다 먹고 거지 돼가지고 돌아온 그것은 보지도 않고 그건 안 보여. 내 자식이 하여튼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 이거 한 가지밖에 안 보여. 이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이삭이 눈이 어뒀는데 둘째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게 비밀이잖아요. 그런 게 복음의 비밀이잖아 이게 알고 보면. 그런데 아버지와 같이 있던 마다들은 눈이 밝아져가지고 뱀에게 속아서 먹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죠. 무엇든 일에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마다들은 자기 동생이 재산을 창기와 함께 탕진한 그 동생의 범죄와 허물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은 전체가 다 잃었던 양, 잃었던 은전, 잃었던 아들 되찾는 얘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이게 야곱으로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그는 형의 모습과 같이 염소털로 목과 손을 다 위장을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율법의 역할은 사람의 죄와 허물들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사역이 없으면 은혜의 주님, 생명이신 주님께로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의 제자들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내가 어떠한 죄인지를 율법으로 정죄받고 하나님의 면전에 나갈 자격을 박탈당해버려. 그래가지고 절기가 돼도 안식일이 돼도 할 곳이 없어. 하나님 앞에 가면 못 오게 하니까. 너는 문둥이니까 안 되고 셀이니까 안 되고 창녀니까 안 되고 막 율법엔 다 나와 있죠. 문둥이들은 진 밖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돼 있고 창녀가 번 개같이 번 돈은 여호와 앞에 그걸 드릴 수 없다고 돼 있고 도둑놈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면 안 된다고 돼 있고 그러니 문둥이, 세리, 장기는 안식일이 돼도 절기가 돼도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무리 돈을 뭐 많지도 않지만 해봐야 뭔가 무슨 향유인가 뭘 어디다 뭘 담았대나 병에다 담았대나 이러는데 그거 있는 게 전재산인데 그거 갖다 바치려고 그러면 이 장녀가 번들 갖다 여호와께 바치지 말라고 되는 어디 이런 걸 가지고 왔냐고 잃어버리고 콩은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이 오셔서 이사야 53장의 그런 예언과 같이 대속제물로 드려주고 그 사람들을 받으시는 때가 올 때까지 그들을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들이 밥이 되지 않도록 내쳐져서 버림받은 상태로 지내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과거에 내가 어떠한 죄인인 사람들이나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것이지. 바리새인 자칭 의인된 사람들은 주님 오셔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병이 있습니다 해야 고침을 받는 거야. 이사야 53장에 보면 주님이 찔리신 것은 그들의 죄악을 인하니라.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그들의 병을 고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병 고치는 얘기하면은 그런 말씀도 또 갖다 쏙 빼가지고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들 그거 고치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 이러고 앉았어. 사람이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의 징벌의 손에 의해서 매를 맞이야. 사람이 악한 버러쟁이를 고치려면 매 맞이야죠. 뭔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게 위장병이 나왔습니다. 이게 자꾸 암이 떨어져 나왔다 해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 암 고쳐주려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래서 하면 이야 무지한 짐승과 같이 변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도대체가 깨달음이 안 오는 게 다 짐승들이죠. 무지한 짐승의 등에는 몽둥이 짐질밖에 없죠. 내가 그렇게 매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맞았다 그 말이지. 사실은 내 병 고치려고 예수님이 맞은 것이죠. 그 말이지. 나 위장병 고치려고 또 다른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육신적인 병 고치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말이 아니잖아.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왜 그렇게 엉뚱하게 믿어지느냐 이거요. 이것은 하늘이 닫혀서 그래. 계시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은 결과 눈이 밝아진 자들의 상태인데 모든 인간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에 다 잡혀있죠. 유대인들은 거기에다가 신해산 율법을 더해서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자신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을 무거운 짐을 더 지는 거예요. 50석 빚진 것도 갚을 대책이 있는데 여기다 50석을 갖다 이자로 더 올려놔가지고 100석으로 만들어 와버려. 그게 자칭 유대인의 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다 이거예요. 예수에게 내린 축복 대신에 내린 저주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 공예를 떨쳐내기 위해서 발버둥치게 만드는 것이 저주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씌우는 몽해를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대신해서 징벌을 다 담당하심으로 나의 죄짐이 벗어졌다, 멍해가 벗어졌다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려면 내가 어떠한 죄인가를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늘이 통역해 하는 영을 부어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7장에서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아버지한테 가서 복을 받으라 해서 염소 새끼 2마리로 마신 아버지가 그 남편이 잘 잡수는 음식을 만들어 들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고기 요리만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그 부분까지는 안 읽었지만 떡도 가져갔고 포도주도 가져갔어요. 이 이야기까지 나오면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오셔서 살진 염소 죄가 되사 예수님이 대신 죄가 돼서 죽으셨죠. 네. 떡과 포도주를 사실은 하늘아버지께 축사를 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예수님은 11조를 드릴 때 온 백성들의 11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요. 그럼 하늘 아버지는 그 당 제사장에게 되돌려줘요. 하늘 아버지가 먼저 시식을 하시고 그런 전도의 원칙을 꼭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으로 장자권자들이 다 되셔가지고 예루살렘의 아들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을 혼인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을 전도하면 하늘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를 해서 드려요. 그러면 주님이 먼저 받으시고 나서 바친 제사장은 이제 되돌려주는 거예요. 11조라는 건 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 제물이 아닌 11조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래요. 성경이 전도를 하는 법을 정해놔 있기 때문에 뭐든지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아무리 1등을 했어도 부정을 하면은 그건 1등이 아닌 거예요. 박탈당하는 거예요. 꼴등한 것만 또 못해. 우리도 이처럼 노련하고 완숙하여져서 회개하며 죄인이 되어 나오는 자면 누구도 쉽게 판단하거나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된다. 저 사람이 나사렛에서 자란 저 사람 동기관들이 누구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군가 우리가 다 안다. 예수를 그렇게 외모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맡아 가지고 오신 보냄받은 하늘 아버지의 인침을 받아 가지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이 보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에게나 눈이 각각 다른가 그러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봤고 유대교 지도자들 똑같이 만났지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이단자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매 세대에 늘 반복되는 일이죠. 그가 하늘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곱 눈이요 일곱 영인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사탄의 사자인지 그리스도의 종인지 이것도 구분을 못하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인지 정죄의 말씀, 율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인지 혼잡해가지고 섞어서 이 말 좀 하는 사람인지 이것도 구분을 못해가지고서 양무리가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양무리가 아무 풀이나 먹으면 안 되잖아. 독풀이라는 것이 더 많이 섞여 있는 건 아니에요. 먹어도 되는 풀 속에 독풀은 조금만 들어있지만 독풀 조금만 먹어도 죽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배가 목사들도 그 얘기는 하대. 농약을 한 병 다 마셔야 죽냐? 한 병 다 안 마시고 그냥 한 모금만 마셔도 죽는 거예요. 죽는 건 마찬가지요. 그래서 우리도 노련하고 완숙하여져서 회개하며 죄인이 되어 나오는 자는 누구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눈은 감기고 다만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는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는 열려야 하며 다른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해야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은 사실이 분명해야 다른 사람의 영혼도 불쌍히 할 줄 아는 것이지 자신이 어떠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실이 불분명하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선을 계속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게 좀 아는 걸 가지고 사역을 해가지고서는 다 죽여놓는다. 모든 영혼들을. 맏아들 에서를 불러가로되 내 아들아 하며 이삭은 맏아들 에서 보고 내 아들아 그래고 야곱은 둘째 아들 보고 내 아들아 그러지. 오늘 그거까지 읽었죠? 리브가는 야곱 보고 내 아들아 그랬죠? 내 아들아 너희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하더라. 근데 똑같이 내 아들아 우리 어머니들은 아들 볼 때 아무개야 잘 안죠? 아들 이렇게 말하죠. 정감이 가라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가라고가 아니라 그렇게 불러야 서로가 편하니까 그러죠. 그러면 아들은 좋지, 기분 좋지. 엄마가 말이야 이렇게 아들을 인정해 준다는 말이니까. 화가 나면 아무개야 이놈 이렇게 말하지. 아들 이렇게는 안 부르지. 아버지는 애서 보고 내 아들아 그러고 어머니는 야곱 보고 내 아들아 그러면
어머니가 내 아들아 하는 이 아들이 장벽권을 받는 것이 비밀이다. 비밀이 하여튼 세상 나라에서도 보면은 아버지의 힘이 있지만은 아버지를 좌지우지하는 건 어머니야. 그래서 실제로는 어머니한테 사랑을 받는 사람이 꽃감 한 개라도 더 먹지. 아버지한테만 사랑받아가지고서는 꽃감 반 개밖에 못 먹어. 세상의 이치도 다 그렇죠. 힘으로 해서야 아버지가 더 세지만 힘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어머니가 아버지를 좌지우지하니까 사실은 어머니가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맏아들을 부르신 것은, 맏아들이라는 말은 말씀을 먼저 맡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첫 아담 안에서는 먼저 맡은 말씀은 다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율법 말씀이죠. 마귀에게 받은 것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받은 것이죠. 오해에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장자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맏아들과 잃었다가 되찾은 둘째 아들은 주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복음으로 이걸 드러내셔서 우리는 이제 이미 누가복음 15장 맏아들 둘째 아들 얘기 다 알으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이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는 두 민족 두 국민이 있는데, 리브가의 태속에 두 민족 두 국민이 있었죠. 자, 이 말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와 12지파의 가지 얼마가 꺾여지고 나서 그 자리에 접붙임 받은 이방 죄인들, 회개한 이방 죄인들 두 민족이 있다라는 것을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삭의 두 자식이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서로 싸우며 출생된 비밀은 로마서 11장에서 누가 먼저 복음을 받아 구원 얻은 충만한 수를 채우고 다음에는 누가 먼저 든 자였으나 나중에 신앙을 회복하여 충만한 수를 채울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속사로 연결되는데, 계시록에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과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으로 실현이 됩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오늘날 제일 오해하는 부분이 이제 로마서 11장 부분과 계시록 7장 부분인데, 계시록 7장에 보면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입맞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만국과 열국과 백성과 방언들에서 그 수를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는 자들 얘기가 분명히 두 무리가 나오죠. 그런데 그 두 무리를 모두가 다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여겨버린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은 셀 수 없는 무리다 그랬지, 입맞은 12지파에 속한 14만 4천은 아니잖아요. 로마서 11장에는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나오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말이 분명히 나왔죠. 하나님은 두 국민, 두 민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 비밀스러워져 가지고 기독교계는 그냥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에 또 지파 구분 없이 나오는 14만 4천과 동일한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그냥 멋대로 해석해버려. 이만희신가 그 사람은 또 지가 또 임명해버려 12지파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헤라자매하고 그 친구들 데리고 와 그러면 11명 더 데리고 와 그러면 아니 참 남편 있으면 10명만 데리고 와야 되니까. 기우 형제하고 헤라자매하고 기우 형제는 한 집 87땡에 10명 더 데리고 와. 나도 이만희처럼 그냥 난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여기까지 해서 또 2시간도 마치겠습니다.